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가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대적을 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고 또 대적을 하는 자고, 그러면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많죠. 예,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40가지 여러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신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모든 것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그 모든 것, 그러면서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런 거 다 숭배함을 받죠. 하다못해 천주교 교황도 숭배함을 받잖아요. 네,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천주교에서는 되게 어떤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인들을 기리면서 그에게 또 기도하는 그런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또 사람들이, 인간들이 바꿔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상을 어떻게 하면 성기나 그 형상 속에 사실을 여러분, 그 형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성인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 형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왜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그 형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제주도에 가서 가지고 온 돌 하루방 같은 거 있죠. 그 형상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형상들 속에 역사하는 돌 하루방 그 자체도 어떤 미신의 샤머니즘에 있는 그런 지켜주는 신, 마을을 지켜주는 신 그런가 봐요. 어떻게 그것이 모르고 우리가 또 관광 가서 작은 것을 사서 선물도 하고 집에서 장식장 안에다가 그것을 이쁘다고 갖다 놓는데, 사실은 그거 의미를 보면 아주 이 샤머니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귀신의 영에 물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어떤 토인들 무슨 잡북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제사 의식이거든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제사, 귀신에게 제사 의식하는 그런 그림, 아니면 또 그런 형상, 그런 모양,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사나워요. 예, 꿈도 사납고, 예, 평강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심플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 안에 그런 거 다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 교회 달력, 카렌다, 또 약간의 그런 어떤 성화 그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성화에 우리는 성화에게 절하는 거, 또 경배하는 건 아니죠.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희 방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바위 위에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늘 다짐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형상이든지. 천주교에서는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천만의 말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나면 천주교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천주교는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힘들고, 목회자를 통해서 만약에 시험 들고 힘들면, 그렇게 천주교로 쑥 천주교로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 천주교로 넘어가서 또 잘 다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술, 담배 하고요. 제사하고요. 천주교 제사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님, 하나님 찾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나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너무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 또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어떤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또 시간 되는 데까지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1성전이 있죠. 제1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성전을 누가 짓고 싶어 했느냐면 다윗 왕이 짓고 싶어 했죠.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애절한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 이런 시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용치 않았어요. 어떠든지 피를 많이 흘렸든지 아니면 하든지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누가 짓는 것이든지. 그래서 누가 짓게 되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1성전이라고 말하게 되고 BC 952년에 그렇게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낙성식 때,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는 굉장했죠. 1000번째.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 낙성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물론 1성전이 제일 오래 가죠. 그런데 영원하지를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가 되는데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 BC. 그래서 완전히 회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다 모든 성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전부 다 약탈을 당하고 기병 아니면 잔 이런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어디로 바벨론에 다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 사르반,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누구의 꿈을 해몽을 풀어주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꿈을 거기서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게 되고 다니엘이 그 역사, 바벨론의 역사, 또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 바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혜자로서 또 총리로서 그 일을 아니 나라가 바뀌면 또 총리도 바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니엘이 왜 늘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을 붙여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다니엘.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70년이 차게 되거든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70년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세요? 70년이 차게 되면 포로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걸 누가 말했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누가 읽었어요?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수까지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0년. 근데 이 70년, 이제는 이 다니엘이 아마 이것을 69년쯤 이것을 읽은 거예요. 69년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거든요. 놀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토울이 많아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마지막 그 시드기야 말이에요. 마지막 유다 왕 그때의 인물하는 게 마지막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할 때 그때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서가 하나 있잖아요. 그걸 막 울면서 예루살렘이 망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막 울면서 지은 그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막 금식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될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 성경에. 그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이런 성경들이 이제 이런 왕들이 이름이 참 느부갓네살 왕 무슨 왕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역사들이 지금 근거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전에 있었던 사가들의 그런 역사들이 그런 어떤 이름들은 전쟁에 의해서 소실되거나 다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막 이제 문화재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텍스트예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사야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있었던 그 고레스 말이에요. 고레스 왕, 또 이제 그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중건이 돼 명을 내리고 또 1차 귀환 이렇게 귀환이 되거든요. 3차까지 이렇게 쭉 이제 다른 왕들도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그때 기준을 해 가지고 이 이사야서는 400년 전에 책이에요. 400년 전의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그 누가 나오냐면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딱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고레스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제가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희한하죠. 아니 이 사람이 200년 전에 살아요. 200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200년 후에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여기다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요. 바사 왕이요. 예. 200년 후에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이사야 44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귀환합니다. 이제는 귀환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귀환을 하게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 건축 명받고.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명받는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서 중요하냐면 다니엘 9장 26절 27절 이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 25절의 말씀에서도 성이 중건되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70일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70일에. 그래서 70일에 먼저 번에 설명드렸죠. 70일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70일에는 69일에까지는 끝났어요. 예루살렘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그것이 69일에까지 끝난 거예요. 중건할 때부터 시작해서 69일에까지 이제는 한 일에만 남았어요. 한 일에가 몇 년이라고요? 7년. 지금 왜 안 쳐요? 지금은 이방인의 시간이, 이방인의 때거든요. 지금은 이 기간은 안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쭉 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7년의 언약을 딱 맺으면서 다시 또 그 시계가, 성경에 있는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의 역사예요. 역사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성전이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고레스 영이 칙령의 성전 건축의 중건에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기원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이해해가지고 기원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학계에서 또 에스라 여러 성경에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옆에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이 막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를 참 많이 해요. 방해를. 성도 방해하고 건축도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을 오래 못해요. 하다가 못하고 또 한참 몇 년 있다가 그렇게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거든요. 그 사람이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말해요. 스룹바벨 성전 알아야 돼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아주 초라하게 졌어요.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울었어요. 연세 많은 노인들은, 수염 난 노인들은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울었다고.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뜰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협소하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야 대단했죠. 금으로 입히고 엄청난 그런 화려함, 웅장함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스룹바벨 성전. 그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늘 이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공사가 이제는 BC 516년에 완공이 되게 되는 거죠. BC 516년에.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그 중간에 또 이 BC 169년에 이 마카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돼지고기 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고기 피. 그걸 올려놓고 거기다 제우스 있죠. 헬라의 창조신이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번아웃 된 거죠. 얼마나 이런 황당한 일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마카비가 그게 바로 BC 16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69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라기 성경이 딱 끝나는데 구약이 그 터울이 말라기 그 터울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어떤 말씀이 예언이 없었어요. 400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400년 동안에.
근데 169년쯤 돼가지고 마카비가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이런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석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이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쟁이 붙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우스에게 완전히 해바당해요. 그것이 BC 63년. 성전이 완전히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BC 63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이 이제는 끝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삼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삼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 다음 해가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건축이 시작된. 누가 건축하냐면은 그거 참 희한해요. 헤롯이라는 대왕이. 헤롯이 저요. 헤롯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짓느냐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짓거든요. 그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에 의해서 그런데 엄청 화려하게 져요. 근데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보충하거든요. 거기다가 처음부터 막 싹 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화려하게 더 넓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은 개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개축. 그래서 그것을 삼성전이라고 말 안 합니다. 엄청. 이게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짓게 되느냐 하면은, 그 후, BC, AD 70년까지, 아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4년까지 그렇게 짓게 되거든요. 여러분, BC 20년부터 시작해서 64년이면은 몇 년 동안 짓는 거예요? 84년. 84년 동안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을 어떠하니까.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 건물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건물이래요. 큰 건물. 화려하죠. 이 건물이. 이 성전이.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 대왕 그 안에서의 그 왕을 오래 하려고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 자기의 정치 생명을 길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 64년에 졌다고 그랬잖아요. AD 64년에 이제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64년이 끝났는데 그 다음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성전이 우리가 잘 알듯이 AD 70년에 다 해파가 돼요.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 화려한 성전이 84년 동안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몇 년 있었어요? 6, 7년. 7년. AD 70년에 무너지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그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AD 70년에 싹 다 회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성전이 어떻게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됐죠. 2000년. 지금 2022년이니까 AD 70년. 그건 2000년. 50년만 있으면 이제 2000년 꽉 아구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하겠어요. 성전을. 그래서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 끝났다고 말해요. 준비를 끝났대요. 제사장들까지 DNA 검사해가지고 제사장들까지 다 선별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만 하면 그 제사장들 훈련까지 다 시켰대요. 훈련까지. 그 옆에 어디 광야에서 뭐 그런 장소가 있대요. 유튜브에 막 그것도 뭐 보이더라고요. 성전 기물들을 준비 다 만들어 놨대요. 그 기병 뭐 그릇들 아니면 그런 것들 전부 다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딱 만들어 놨으면 요시 땅 해가지고 그 제사를 훈련을 다 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해가지고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 남았어요.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이 예루살렘에서도 왈가왈부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참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자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장소가 가장 중요하죠. 어디 할 것인가. 그 장소라는 것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정상 거기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 거기에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성전의 역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이슬람의 황금 돔, 즉 황금 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황금 사원이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가운데 뭐 이렇게 있는 황금 누러 있는 그 사원이 바로 황금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떡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벌써 졌죠. 벌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전부터 끝났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역사 또 성경의 말씀 이것들이 아주 거기에서 미묘하게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황금 사원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져야 이제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제3성전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이제 건축을 하게 돼요. 건축 준비 끝나요. 예전이야 돌 옮기고 수레로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컴퓨터에 가지고 착착착 도면 끝나고. 그리고 또 이 기중기 뭐 여러 가지 뭐 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푹푹푹 놔가지고 탁탁탁 놓으면 뭐 성전 얼마 안 걸린대요. 얼마 그 성전 건축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장소의 문제거든요. 장소 도움을 부사가 거기다가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걸 부쉈죠. 그 도움을 황금 사원을 부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슬람의 17억 되는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그 떼거지로 와가지고 나 죽고 네 죽자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남한하지도 않아요. 그걸 누구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걸 몰라요. 다 알죠. 그 성지이기 때문에 그 성지예요, 그곳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소가 그것밖에 없다 했는데 점점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아니다 다른 곳이다 해가지고 뭐 기온샘 있고 뭐 북쪽으로 어디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료가 막 나오거든요. 자료가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곳이 아니래요. 그 옆에 그 북쪽으로 그 기온샘과 어디 그 중간에 위치에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고 뭐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지 간에 그 장소 문제라든지 그들이 요시땡 해가 시작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누가 들어와요? 적그리스도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들어온다고 그것이 그 성전에 쓸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만 말했나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예. 선지자가 말했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예, 멸망에 가져간 것.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7가지를 쭉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지붕에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오지 말고, 막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또 거기에서 42달 동안 거룩한 곳에서 42달 동안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7년 환란, 7년 동안 한 일에 동안 거기서 어떻게 숭배를 받을 것이다. 숭배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그 요한계시록 11장 2절.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빈틈없이, 착오 없이, 그런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삐뚤러기 써놨으면, 그 성경이 하나라도 다르면 성경이 창세기도 아니에요. 하나라도 다르면. 계시록도 아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무마시켜준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기록되는 그 엄청난 셈이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대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대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가 찰칵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할 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 위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 이 세상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힘내시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꼭 제가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말씀 성전에 대해서 이 말씀 한번 몇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말하게 되면 더 정리가 돼요.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잘 의지하시고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성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 잘 믿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